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서부터 이 열왕기 하가 끝날 때까지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는 분열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11장 맨 끝에서 솔로몬이 죽어서 조상들 그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11장이 끝나면서 이제 12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이후의 세대가 이제 어떤 역사를 펼쳐가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의 10지파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말이 반역이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지파를 찢어서 이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대에는 하지 아니하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가 이르게 되면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장에서 이제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길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누신 것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충분히 이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마 이 나라는 나뉘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아시는 거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라고 정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 역사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늘 우리 인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의 행실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늘 하나님은 그 뜻을, 그 계획을 돌이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에서 르호보암은 하나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또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둘로 나뉘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르호보암이 어떤 길을 갈지를 아셨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이 자기의 할아버지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고 물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했다면 아마 이렇게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그 때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할 때 또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묻는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사실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의 행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윗이 왕궁을 지은 것은 이제 그 다윗성, 즉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자, 솔로몬 때가 이르러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거대하게 지었습니다만, 즉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심지는,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위식도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되고 왕위가 바뀌어지게 돼도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새로운 왕의 등극을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1절의 말씀 속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려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바로 왕으로 삼는 즉위식을 거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르호보암이 세겜, 저 북쪽에 있는 세겜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쪽에, 즉 남유다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왕국, 즉 다윗부터 솔로몬에 이르러서 그 다음 3대에 걸친 르호보암까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의 반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담겨져 있는 그런 행간의 의미가 됩니다. 자, 물론 세겜은 중요한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겜은 아브라함 쪽부터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했고,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든 정복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간에 있는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루살렘이 수도였지 세겜이 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의 왕이 되어짐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표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르호보암이 세겜까지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짐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자 2절 말씀에 보면, 자,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애굽 땅에 아직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쪽에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또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괴로운 일을 시켰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과 또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멍에가 무거웠던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시켜서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대답을 하기를, 자, 너희들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그때 대답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르호보암의 이 3일 동안의 시간을 이제 얻어서 3일 동안 내가 생각해보고 대답해 줄 테니 너희들은 3일 후에 다시 오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에서 여기 3일, 이 3일이 참 중요한 3일이었던 겁니다. 이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이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나뉘어지느냐 아니면 나뉘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원하는 그 백성의 뜻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혹한 대답을 했던 것이 이제 그 다음 6절서부터 나머지 1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힘든 고역을 당했으니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도 쭉 보아왔던 것처럼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이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서부터 그렇게 염원했고 또 준비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닥 이것 때문에 불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의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가슴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그 세월 동안에 이제 이 왕궁을 짓고 왕궁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에 지은 그 왕궁,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많은 그러한 성들을 짓고 또 여러 그러한 건축 사업들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감독하는 그런 직위를 그들에게는 주는 대신에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은 이 일에 동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 왕이 자기 지파 유다 지파는 오히려 지휘관으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실제로 일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눈에 띄도록 심했기 때문에 북쪽 지파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누적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겁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 아버지 때부터 했던 이 괴로운 일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바들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3일 동안에 이제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 3일 후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6절 이하에서 우리가 봅니다. 자, 르호보암은 먼저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늘 아버지와 함께 했던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여기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인들은 아버지 솔로몬 왕을 도왔던 그 솔로몬 왕의 참모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선대 왕의 그런 여러 신하들이니까 이들은 나라의 원로급들인 것입니다. 자, 나라의 원로들하고 의논해서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에 솔로몬 왕을 도우면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그 나라의 원로들과 이렇게 르호보암이 의논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원로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원로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이 르호보암이 잘 경청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여기 번역된 말씀 그대로 원로들에게 충고해 줄 것을 르호보암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충고를 해주겠소? 내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대답하면 좋겠소? 라고 나에게 충고해 달라고 르호보암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르호보암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원로들을 먼저 불러서 원로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충고해 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대답하면 좋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7절 말씀에 이제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 젊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 원로들이 젊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 왕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좋은 말로 대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왕을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충고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왕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이 원로들의 이 대답이야말로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왕들이, 또 왕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라고 되어 있는데, 왕으로서는 백성을 섬기는 자일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길로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고 일터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모임에서도 먼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언제나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것인데,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혜의 방법은 좋은 말로 대답할 줄 아는, 이 좋은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좋은 말로 말할 줄 알고 좋은 말로 대답할 줄 아는 그런 태도, 그러한 인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좋은 말로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의 원로들은 젊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이 르호보암은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충고하여 이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느냐고 충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원로들이 이렇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었어도 르호보암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히려 왕은 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를 잘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해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해주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자문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남북으로 분열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이 연세 많은 원로들의 자문하는 그 이야기를 충고해준 말을 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오히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성경의 번역은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가 41살입니다. 41살을 젊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나이 자체가 젊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라고 하는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신진 세력들, 원로급이 아닌 이제 그 나이로 따지면 4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험이 미숙하고 또 그 생각과 판단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자문하여 백성들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제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아주 못된 조언을 들려주었던 겁니다. 자,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이 신진 세력들, 이 젊은이들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면서 대답해 준 것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것은 아버지가 행한 것보다 나는 더 강력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1절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가혹한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거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이 젊은이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에게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제 결국 나라를 다시금 세워서 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절까지 이야기에서 르호보암의 선택이 3일 동안에 그가 원로들과도 대화하고 더 젊은 그 신진 세력들과도 대화하면서 그들의 그 조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 왕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정은 왕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결국 원로들의 그 조언을, 그 충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버리는 대신에 참으로 악한 자들의 그 소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 분열되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최고의 책임자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정을 이끌어갈 때에 대통령의 직무는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지는 통합의 정치를 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돕고 있는 여러 청와대 참모들도 그렇고 또 장관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여당도 야당도 모두가 다 합심해서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 결국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민생을 좀 살펴달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돌아봐 달라. 우리들의 그 힘겨운 삶을 좀 해결해 달라. 라고 하는 민생을 해결해 달라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요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왕의 원로들이 르호보암의 그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이 원로들이 대답해 준 이 말씀에서 이 나라가 어찌 되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만하게, 거만하게, 아주 교만하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줄 알고 자기가 수행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올바르고 자기만이 그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이 나라는 점점 더 분열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말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고 국민들의 마음이 일치되게 만드는 통합의 정치를 펴지 아니하고 자꾸 국민들을 쪼개고 나누고 자꾸 분열시키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대통령이 한다면 이 나라는 참으로 암울한 역사를 겪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를 조언해 주어야 할 대통령 그 주변의 모든 참모들이 바로 이 왕의 원로들처럼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또 국민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충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할 줄 아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왕에게 충직한 조언을 하다가 귀양을 가더라도 정말로 이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왕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직언을 했던 그러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지금 이 대한민국이 과연 그러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청와대의 여러 참모들이 대통령이 아무리 호통을 치고 소리를 쳐도 그것은 아니라고 자기의 직을 걸고 이것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조언할 자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왕의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리가 이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마음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를 돕는 참모들도 그렇고 또 이 정치를 수행하게 되는 여당도 야당도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권력에만 눈이 멀어서 그저 내년 4월에 치루어지게 될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한 번 국회의원이 되는 이것만 그저 머리통에 생각하는 그들의 그 오만방자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행태를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르호보암이 3일 동안에 그 3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이 중차대한 시간에 오히려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이러한 참으로 가슴 아픈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쉼없이 기도해야 할 그런 중요한 기도의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들어야 할 참된 소리를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내 마음 가운데 그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여기면서 이것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내 마음에 내 귀에 그저 달짝지근한 것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처럼 쓰디쓴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지고 이것이 나의 삶의 해답이라고 여겨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라고 하는 원로들의 조언처럼 오늘 한날을 사는 동안에도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사후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들의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그 요구에 르호보암 왕의 대답은 원로들이 그렇게 조언했던 그 지혜로운 대답을 따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섬겨야 할 건데 오히려 섬기지 아니하고 가혹하게 그들에게 대답하며 좋은 말로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갈채찍으로 더 무거운 멍에를 메워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했던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 어찌한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항상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 최고의 정점의 대통령이 또 그를 보좌하는 모든 청와대 참모들과 또 모든 국무위원들과 또 정치하는 여당 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정치를 펼 때에 오직 국민들을 생각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어 늘 듣는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며 좋은 말로 대답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온 국민이 오히려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마음 깊이 깨닫는 지혜가 되어서 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늘 모든 인생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하는 자가 되며 주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따라 겸손하게 그 인생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과 이 나라 이 국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